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것이라는 말씀이고, 만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심는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심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혜인 수녀님이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지셨는데,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무심코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말을 쉽게 던지는데 그것들도 어느 순간 열매 맺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매를 맺고 우리들의 말이 열매를 맺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한번 심으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는 일을 정말 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일에 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심으신 겁니다. 죄인 된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의의 열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의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희생과 수고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심은 것을 우리가 걷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씨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자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믿음을 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나와 너의 관계 안에 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그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잡은 물고기에 밥 주는 거 봤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은 관계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면 아침밥을 못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내분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결혼했는데 뭘,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남편도 좀 걱정이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말 더 리스펙트를 해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씨앗을 뿌리고 또 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심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둘 것이 있고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을 때 좋은 것을 심고 또 잘 심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성경은 성령을 따라서 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귀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정욕을 따라서 거짓을 행하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이웃에게 행하면, 힘이 있는 자가 힘을 함부로 휘두르면 반드시 후회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에 맨날 나오는 기사가 여러분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다가, 해서는 일을 안 하다가 인생이 거덜났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잘 심어야 할 때 잘 심지 못해서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심으면 반드시 우리가 선을 거두게 됩니다. 덕으로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덕으로 갚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를 심는 사람은 의를 거두고 선행을 심는 사람은 선행을 거두게 됩니다. 겸손하게 누구를 대하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막 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면서 막 웃으시더래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였어요. 그분이 원래 친절한 분이 아니셨대요. 인생 살면서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은 한 번도 없고 주로 듣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이 있다, 추진력이 있다, 결단력이 있다, 넌 진짜 맺고 끊는 게 아주 분명하다, 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만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배려가 많고 되게 친절한 분이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목소리를 그게 세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워낙 배려를 해서 나를 대해준다는 걸 아니까 이분도 그 사람한테 이제 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 집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뵙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이 아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나중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이 겸손해진 게 아니고 그분이 평상시에 겸손을 심고 그 결과로 겸손을 거두고 계시구나 하는 그걸 깨닫게 되었대요. 그분이 평상시에 섬김을 심고 섬김을 거두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셨대요. 사람이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겠어요? 심을 때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후회가 남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한번 욕을 확 해버리면 그걸 다시 주워 담는 일이 몇 곱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심어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서 거둘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사람 만드시는 거 잘 아시죠? 눈사람을 만들 때 큰 덩어리를 굴려서 더 큰 그 덩어리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눈송이를 뭉쳐서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로 키울 때까지가, 그때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렵습니까? 관계가 좀 좋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힘이 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좋은 것으로 나와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선을 위해서 분투했던, 말씀을 이렇게 심기 위해서 이렇게 씨름했던, 그 어려운 시간에 주께 온전한 것을 좀 드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스토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심을 때 말씀대로, 그리고 원칙대로 심어야 됩니다. 1992년에 늦여름 그 허리케인 앤드류가 플로리다를 이렇게 강타했습니다. 이때 이 위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들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 27채의 집들이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집들이 최소 비용으로 지어진 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본부에서 집을 지은 것이었는데, 주변의 집들이 다 허리케인에 날아가는데 그 집들이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헤비타트 운동의 책임자에게, 그 지역 책임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듯이 우리는 플로리다 정부의 건축법에 따라 그대로 짓고 규격에 맞게 지붕틀을 올렸습니다. 허리케인에 유의하라는 설명도 자세히 읽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씀에 따라서 심을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순전한 겸손과 순전한 사랑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봉사로, 이런 것들로 심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끼어들고 이 순정이 물타기가 되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열매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섬김이 만약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면, 사랑이 무엇을 위한 방법이 된다면, 우리들의 섬김이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열매 거두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인내에 대한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게 하실 때는 정말, 야, 이런 방법도 있어? 이렇게 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인간적인 수단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야, 이런 길이 있어? 이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에 오명신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느라고 그 남편에게 굉장히 많은 구박을 당했어요. 남편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막 협박도 하고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고 성경 찬송을 막 눈앞에서 불태우고 막 그런 일을 하셨어요. 너 교회만 갔다 면 알아서 하라고 막 협박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 집사님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이면 남편 모르게 이렇게 가서, 새벽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이 이만큼 차가지고 새벽에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야, 이 마누라가 또 교회 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저쪽에 누가 어떤 여자가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안에 그 여자분의 목덜미를 잡아 질질 끌어가지고 막 두들겨 팼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쿡 쓰러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고 그 동네에 면장 부인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완전히 철렁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막 엎드려서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면장, 이 작은 도시의 면장하고 면장 부인하고 이 집사님을 이 남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을 감옥에 쳐넣지는 않을 건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마누라를 때리지 마라. 둘째는 뭐겠어요? 교회를 나와라.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집사까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시고? 오집사님이 하시고, 매는 누가 맡고? 면장 부인이 맡고, 하나님이 놀랍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만,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실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선으로 계속 심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사랑을 심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게 사랑을 심는 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간에 나누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있는 줄 알고 교회에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 간에 더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돼야 되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이런 정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격려의 말이라도, 그분을 위한 기도라도 우리가 나누고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 돕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시절들은 교우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누어지는 그 격려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위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업이 아주 어려우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시던, 늘 기도하시면서 다니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에 몇 번씩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별을 누르시는 거예요. 배를 띵동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가면 비닐봉지가 쑥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식당에, 시장에 갔는데 콩나물이 너무 싸서 그냥 하나 샀어. 어머니 전해드려. 어떤 날은요, 이렇게 시장에 갔는데 두부가 오늘은 너무 싸서 하나 샀어. 어머니 전해드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이 싸서 샀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제 인생에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어려운 시절에 나누는 그 사랑과 그 어떤 그 섬김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또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어서 우리 안에 위로가 가득하게, 사랑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누어지는 그 사랑과 격려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애우 가정의 날 그 나눔 바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좀 팔아주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한 이들과 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 옆에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격려로도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기도로 심고, 순종으로 심고, 감사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주의 말씀대로 심어서, 귀한 믿음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리고 감동 가운데 살아가시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저 연합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늘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어서 풍성한 것으로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정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